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딪힐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큰 충돌이 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했던 방법이 다르고 살아왔던 모양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나를 비롯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껴왔던 것이 가장 옳고 어쩌면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편함을 떠나서 보는 그 낯선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상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다양하고 그 방법도 틀린 모습도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다름의 앞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면 혼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판단이 왜 시험까지, 왜 갈등까지 우리를 이끄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데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계속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좋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표징은 뭐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말씀의 성취 여부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가 그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답이 예, 아니오로밖에 나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라고 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데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는 누군가는 틀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경험과 체험들을 끄집어내고 과거의 역사를 들춰내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틀린 것을 알아도 자존심이 걸려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굳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데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에 무언가 조금 믿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또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할 때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셨을 때도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은 채 그들이 우상과 이방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 눈을 돌리니까 그래. 저는 나름의 답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우상을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요즘 읽으면서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과 같구나.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정죄만 하고 그저 왜 저럴까라는 마음만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과 그들이 역사 속에 보여준 모습, 성경을 통해 보여준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치는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 삶의 현장의 자리와 참 비슷한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마지막에는 두 모두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사야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너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면 39장까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촉구라면, 그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러한 고통과 오랜 시간을 겪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누구라도 명확히 답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더불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우상 숭배와 죄악 숭배와 죄를 따르는 관습과 이방과 연합한 그 모습들이, 그 때가, 그 죄의 때와 죄의 모습들이 벗겨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뉴스를 보니까 한 달 막 두 달 막 계속 씻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목욕탕 가서 씻겨 벗겨놔도, 깨끗한 걸 발라놔도 악취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몸의 냄새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배기 시작하면 아무리 당장 깨끗이 씻어도 그 때가 정말로 벗겨질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랜 시간 완악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오랜 기간 그들이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극상품의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오랜 시간, 그들이 토질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기간을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 여러분, 그 탓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 죄 많이 져서 병 걸린 거야. 너 죄 많이 져가지고 지금 그 일을 겪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지금 그걸 겪는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영향력이, 내 안에 뿌리 박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길로 나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개입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정 능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정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닦기 시작하는데, 그 깨끗하게 닦는 과정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그래요. 저 예수님을 전에 믿었었는데요. 지금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기쁘게 받으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이방과 우상 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핍과 상처와 관계 가운데 아픔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똑같은 아픔과 생각과 모든 것을 겪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도 나 멀어지겠지. 하나님도 나 버리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쳐버려야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를 불러서 끄집어 오셨으면 여러분 다시금 그를 죄의 포로로 사단의 자녀로 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두시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자꾸 촉구하시는 거예요. 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한번 준비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그때 그것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간섭하시는 때는 참으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떤 말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얘기하고 포로됨을 얘기하고 끌려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은 것인데 왜 너는 자꾸 재수없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느냐. 근데 이사야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니까. 근데 이사야는 야, 끝이야. 이제 끝났어. 너 다시 한번 기회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들어서 회복시키실 회복의 메시지와 방법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그리고 불안과 아픔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소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첫째로 평화를 공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니,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나의 현장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싸움투성이고 보이지 않는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그 길인데 무슨 평화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떠한 복된 좋은 소식이 제게 있겠습니까? 구원을 공포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구원이 제게 있겠습니까? 그때 가장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나는 왜 이러한 아픔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화와 복된 좋은 소식과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정 능력을 잃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잃어버린 것이 뭐냐?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 아픈 거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아지고 좋은 데로 흘러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움 속에서는 어려움 보느냐고 하나님을 못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건 니네가 편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너네가 지금 먹고 살 문제에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예배드릴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고 괜찮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의 문제,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아보겠다고 안식처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가 가족이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참된 평화와 참된 복된 좋은 소식과 구원과 모든 것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그냥 표류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만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죠? 제가 당신 앞에 한 게 이런 건데 왜 저에게 알 수 없는 이것을 주시죠?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어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세요. 내가 너 붙들고 있잖아. 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니?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너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꼭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복잡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행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만지심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세계 곳곳을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절대 그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해도 선한다고 뭐한다고 좋은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에 초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바쁘면요, 맨날 하던 것도 못 잊어버려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어디 가는 길에 보면 뭘 하나씩 맨날 두고 와. 왜?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삶은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또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당신을 깊이 마음 한가운데 초청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친히 자리 잡아주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자의 발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뒤에 그런 말을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징계과 그리고 정말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소식을 넘고 산을 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주를 위해서 앞장서고 누가 주를 위해서 주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하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오류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산을 넘어가기를 바라시며 그 산을 넘어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저 멀리서 파수꾼들이 보고 나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구나. 저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한번 일어나 도전해야겠다. 나도 한번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영역에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연단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징계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걸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나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한 좋은 소식, 내가 생각한 평화, 내가 생각한 복된 소식, 나의 구원, 내가 생각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것이 먼저 부서지셔야 돼요. 먼저 이게 깨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진 자리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자리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도 잘 감당하세요. 외치셔야 됩니다.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수꾼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도 파수꾼이 되어 그 소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들의 사명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 시대 속에 영적 파수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였고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일평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복된 소식과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무너진 자리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부르신 자리 속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회복되며 또한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주님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참된 회복과 구원이 그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믿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외침만 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마음과 그냥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 데 혈안이 된 자들 하나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로 위정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아직도 혼란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덮어두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혼란한 것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봉합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701 특공연대와 새빛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 이 부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부대로 쓰임받는 부대 되게 하여 주사 특별히 모든 부대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과 같이 여겨 자신의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손길로 싸매 주옵시고 당신의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역사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이신 연대장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부대를 운영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하신 큰 펴신 팔과 손으로 지키고 안아주사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을 주신 권세로 주신 권위로서 잘 다스리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빛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빛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않는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살아계심의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서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부터 흘려 이 부대를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군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의의 통로요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아버지 부대원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과 회개와 회복과 성장과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일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주의 일 감당하며 맡겨진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병과 불만을 동원하여 지켜보아 주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 명철 총명 주시고 우둔한 영은 지혜로운 영으로 바꿔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큰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아 올 한 해 가장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지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기로 내 삶의 자리에 매일 주님을 잊지 않고 초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701 특공연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